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주님께 나타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또 지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함께 힘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국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촛불 집회로 전국이 200만 가까이 촛불 집회로 모이고, 또 광화문에는 사람들이 한 7, 80만 모여서 이렇게 촛불 집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제목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2차 담화문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자괴감에 괴롭다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또 패러디가 되어가지고 이게 또 유행이 되어가지고 초등학생, 수능생 다 해서 수능생이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 다음에 내가 이러려고 탤런트 됐나? 이런 패러디가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패러디 중에 패러디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노트 7 만들었나? 노트 7이 터져가지고 온데 그냥 그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주식 내려가고 손해보고 이러는데 내가 이러려고 노트 7 만들었나? 그런데 이걸 자꾸 패러디를 자꾸 보니까 이거 우리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내가 이 짓 하려고 지금 여기에 있나? 처음에 미국 오면 한 3년간은 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동등하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미국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거 미국에 왔나?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그래서 이 자괴감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자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남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정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못 이겨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없었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실수에, 또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정말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모습 자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자괴감을 가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떻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나요? 많은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한 주간의 은혜를 받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자괴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 자괴감 그 자체의 그 한마디의 말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 표현 자체가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의 어떤 결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한 기억들이 나면서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허당이죠, 허당.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괴감에 든 한마디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같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괴감 들 때는 다 내려놓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본래의 자리, 내 옛날에 했던 자리 이런 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초청받아 가지고 왔는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와의 이런 차이도 보면서 내가 왜 사역자로 왔지? 내가 왜 사역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나 집사 때 훨씬 편했는데 내가 왜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초청받았고 이렇게 왔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또 내가 사업하고 집사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돌아가 봤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괴감 때문에 그래요. 이민 와가지고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 못 돌아갑니다.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돌아가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돌아갔느냐? 그래, 내가 직업을 완전히 찾아가지고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내가 즐겁게 기쁘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결단을 막 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도 잘 모를 때고 또 요즘에 김보성 씨가 의리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못 지키는 의리가 굉장히 많더만 보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심벌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는 그때 진심이었을 거예요. 누구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거는 감정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고 정말 느껴서 했던 것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심이죠.
그것이 진심이죠. 근데 그 편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서 있을 때 뭐 군대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 쓰면은 구구절절히 쓰면 막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해갖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제대하고 나면은 전혀 안 됩니다. 뭐 어머니 평생 모시겠다 그러고,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는 나이가 많고 너 그 미국 가면 뭐 언제 돌아오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미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릴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린 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간은 일주일에 전화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전화가 왜 이래 없냐 그러면은 매 핑계는 시차 때문에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겠다는 거짓말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의리가 어떤 의리인지는 잘 몰라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그런 의리겠지. 제가 제 마음속에 동네 깡패도 의리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의리 지켜야지.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얼굴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나 어떤 뜻은 모르고 초신자 때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업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책감이나 자괴감이 들 때에 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볼티모어에 왔잖아요. 볼티모어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역이고 뭐고 풀타임 사역자고 이런 건 내 머리에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한 분한테 그 당시로는,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미 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분이 아주 인격 모독, 아주 수모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지를 못했어요.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방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참지 못하니까 삭히는 거죠. 그거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참는 것이 아니거든요. 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러다 보니 사역이고 고구마 전도고 뭐 하나도 없었, 제 머리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차, 내가 미국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하는 여자가 네 들어가면 9.11 테러 때문에 우리 미국이 힘든데 너 미국 살려주라. 왜? 너는 이벤젤리스트니까 미국 살려달라라는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한국에서 고구마 전도로 그렇게 다니게 하셔서 이제는 미국의 이민교회, 미국의 고구마 전도로 전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불러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냈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짧은 시간, 이 짧은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현재에도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묻혀가고, 힘든 가운데서 그냥 나는 내려놓기만 했구나. 그래, 내려놓으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라, 새로 시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동시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려. 사탄은 이런 자괴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든다고 하면 그 기회를 틈타서 금방 공격해 버립니다. 그 공격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즐겨했던 일, 기쁘게 했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로 사실 옛 시절로 업으로 그냥 무심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 고민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고기만 잡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도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힘들었다고 합시다. 또 그 일에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또 나 자신에 대한 이 모습이 너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일을 내려놨다고 합시다.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어디 가나 편한 게 아니에요. 삶은 어디 가나 다 먹고 삽니다.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어디 가나 다 먹고 삽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그 책에서 아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잘 했다가 또 다시 몽골 선교사로 가고 또 몽골 선교사에서 성공하고 착실하게 정착하고 잘 사역을 했는데 또 다시 나와서 또 인도네시아 가고 옆에서 그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사모님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어떻게 그 옮기는데 따라다녔습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보, 당신 힘들었어? 정말 우리 미국에서 몽골에서 또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새롭게 자꾸 사역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게 힘들었어?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국에 사나 몽골에 사나 인도네시아에 사나 한국에 사나 똑같다. 어디 살든지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가장 편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것에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세상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울적한 마음과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다시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에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 있었겠죠. 아니, 조금 쉬었겠죠. 베드로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이 뭔가 지나갔겠죠.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배에서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그물을 끌어올려도 빈 그물 아니겠어요? 지쳐가지고 축 처져서 있는데 파도는 철썩철썩거리고요. 그 파도는 철썩철썩거리면서 이 배 안에서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면 그때 풍랑이 쳤을 때 배 안에서 자기가 무서워했을 때 옆에 있던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또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물인지도 모르고 막 물 위를 걸어가다가 아이고 내가 물 위에 걷고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빠질 때 곧바로 주님이 와서 손을 잡아서 건져준 그 사건들도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 생각들이 쫙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잠겨서 파노라마 같이 그 필름 같이 쫙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주님하고 같이 은혜를 많이 누린 자기가 이제 꼭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필요한 그때 그 순간에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꼭 필요한 그때에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그런 자기의 모습이 또다시 돌아갔지만 이 자괴감은 남아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계속 기억났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는, 주님을 저주한 자리는 정말 주님이 꼭 베드로가 필요했던 자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건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너가 꼭 필요해. 내가 이 순간에 김 집사, 박 집사가 아니고 너가 꼭 필요해.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주님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주님 저 바빴어요. 저 너무 바빠서 피곤했어요. 하고 핑계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있는 나의 삶의 사건이에요. 일주일마다 업앤다운이 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정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나는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 모든 속수무책, 오늘 절대 빈곤, 어떤 결핍, 무조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속수무책, 절대 빈곤, 결핍,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내 하는 일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주님은 그 다음이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현실 속에서 잠깐 주님을 뒤로 한 거죠. 뒤로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먼저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정말 내 자괴감을 좀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싶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만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이미 베드로 옆에 찾아와 계세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옆에 있는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바로 그때 해안가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고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요. 항상 먼저 찾아왔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막 갈급해서 찾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완전히 잊고 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항상 부활하고 나서도 먼저 나타나셨어요. 먼저 나타나셔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합니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제자들 차례예요. 자기 목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했다 이 말 안 들어옵니다. 뭐 부활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다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문 잠겨 있는데 쓱 누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비전이 있고 같이 따라다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님 드디어 부활한 건 맞구나. 주님 정말 주님 맞아요. 막 서로 뛰고 안에서 어깨를 붙잡고 같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삶이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 오늘 우리는 현재 삶이 돈 없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떨어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목숨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지 물과 기름으로 막 섞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번째 평강은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주신 것인데, 자 20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니까 기쁨이 회복됐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평강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바빠서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며 기쁨과 또 우리의 사명과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베드로가 무심코 그 말을 듣고 던졌습니다. 그물을 바다 오른편에 던졌는데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물고기가 꽉 차가지고 올라오는 것에 그물을 당기면서 섬뜩하리만큼 이것을 우리는 소름 돋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인 것을 이제 확실히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3년 전 상황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때 아주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과 어떤 상황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아주 소름 돋는 게 여러분이 아마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 있었죠? 없었구나.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닭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3년 전에 어느 새벽 아침에 어느 새벽에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꽉 차고 올라오는 그 상황으로 딱 오버랩 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말이에요. (3년) 전에 밤새도록 작업했는데 빈 그물만 올리고 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난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저는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저는요 하신 말씀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은 말도 있었을 거다. 하지 않은 말씀에 저는 더 놀랍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가 내 제자야? 베드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배반하다니 너만은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겠어? 너는 너만 살려고 하는 겁쟁이야. 내가 너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자.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저주했어? 그렇게 겁이 났어?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요거를 말씀을 안 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했겠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두 번째 상황은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오늘 15절 읽었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말씀.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다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 놀랍습니다. 한 것도 놀랍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있고 주님 앞에 미안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짝 우리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들고 내려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너무도 자신이 미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자괴감에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3번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아픈 데를 건드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베드로 네 입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나와야 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변함없이 나는 온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 것을 알고 있느냐? 너 때문에 내 생명마저도 다 드린 거를, 다 준 거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이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어마어마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 나서 깨달은 만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만큼 헌신하세요. 깨달은 만큼 봉사하세요. 너무 앞서가지도 마세요. 그런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임을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주님 억수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그 깊이를 알면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었던 자괴감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잠시 잃었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순장님들 계세요? 하나님이 내 양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김기동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 나는 해도 안 되네요. 나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끝도 한도 없어요.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순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난 못해요. 내가 오히려 수능보다도 더 못한데 내가 왜 순장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도 너를 여전히 믿는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야. 내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주님,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내 부르심에는, 내가 너를 부르는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부터 내 부름은 변함이 없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깨닫는 순간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걸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맡긴 걸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변함이 없는 여전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나를 따르는 실제적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3년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았다고 내려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내려놓으시죠. 함께.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아도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심 받을 때 그때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이 생애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채 7주도 안 되어서 7째 주도 안 되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곳에서 그의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심대로 3년 전에 부르심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열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민생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일 많습니다. 벌려놓은 일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 가지고, 십자가 중심 가지고 주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